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바뀔 것인가, 바꿀 것인가, 바뀔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로마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살폈는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 이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될 때 이제 그곳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소식을 보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셔야 하는 그 복음에 대해 좀 생각하게 하고, 또 혹시나 자신이 방문을 못 한다고 해도 이 복음의 소식이 이제 미리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의 편지를 적어서 보냈다. 그런 걸 살폈죠. 더불어서 이제 그곳에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이제 저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 서쪽 끝인 그 스페인으로까지 전도를 꿈꾸고 이제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무엇보다 로마서의 경우 이제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적었다고 해도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그게 이제 글로 적혀지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바울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이제 그릇된 이 종교의 함정에 빠져들게 될 때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이 사랑을 왜곡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될 때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이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의도, 복음의 핵심,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온전한 길로 돌아오는 이 새 언약 공동체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대한 역할을 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예죠. 그러니까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이 금서가 됐고, 그러니까 닫혀버렸고,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교황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새로운 종교로 막 변질되어가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해서 예수님 당시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 죽이는 걸 서슴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타락한 종교의 함정 시대, 그때가 중세 시대였는데, 그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마틴 루터가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런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가톨릭의 정면 반박하는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죠. 그래서 완전히 변질된 종교로 빠질 뻔한 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왜곡될 뻔한 그런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세우셨던 그 진정한 교회로 세우는,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한 교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종교적 굴레로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종교의 굴레, 그 올무에 매여서 아주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경우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헌금을 하면 저들이 뭐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점점 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속여서 뭐 소위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가짜 교리에 속은 사람들은 순진하고 착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큰 고통을 주는 거죠. 내가 헌금을 좀 더 한다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천국으로 곧 갈 수 있는데, 이런. 그래서 자신들의 죽은 부모나 형제들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열을 짜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오늘날도 뭐 교회 건축이라는 명목하에 그 가난한 사람들 1,000원도 못 냅니까? 이래가면서 하루에 1,000원씩 내라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매일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면죄부 판매는 결국 그것도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큰 이 교회당을 지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성당을. 근데 사실 이 면죄부 판매의 어떤 이런 습관은요, 루터 당시에만 있었던 그런 이 악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관행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연옥교리는요, AD 593년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죽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가는 그 어떤 장소가 있다, 그게 연옥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1439년에 열린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이 교리가 이제 공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연옥에 관한 이
그러니까 결국은 교황이 인정한 이 교령, 그러니까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공표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연옥교리는 가톨릭이 종교개혁이라는 지금 위기, 그러니까 자기들에겐 이 완전히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돌파구를 모색하던 시기에 소위 말하는 신교와는 다른 구교, 사실 그렇게 부르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신교와 다른 구교의 정체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내부 체제와 교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옥 교리가 이제 아주 그냥 실행이 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제 거액의 헌금을 거뒀고 또 교회는 그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을 결정해주는 무슨 결정권자 같은 그런 권한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16세기 그 AD 1517년이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인 그 고통의 세계, 연옥에서 있는 그런 평신도가 헌금통에 이 돈을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신자들을 속이고 신자들의 영혼을 막 짓눌러가며 고혈을 짜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런 면죄부 판매는 사라졌지만 이 연옥이라는 이 교리는 여전히 그들의 그런 이 내용 속에 존재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사제들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이 신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선행을 강조하고 구원의 대가들을 치르도록 가르치는 그런 도구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구원을 위한 대가로서 연옥에 있는 조상이나 또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선행을 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보속,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상하기 위한 대가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변질시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불법과 사기를 치는데, 순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런 자들의 이 농간에 속아서 전부 종교의 노예, 교황의 노예, 사제의 노예, 목사들의 노예로 전락되는 이 안타까운 역사들, 그게 계속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순간들마다 이 로마서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성취하셨던 이 새 언약의 바른 길로 이 교회를 돌이키게 하는,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로마서를 잘못 읽으면 또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와 함께 다 무시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 그 가치까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종교적 행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율법주의 할례파들에게 너무 심하게 속았고, 또 중세 카톨릭도 같은 맥락에서 종교적 행위의 중요성을 이용해서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나 루터나 행위를 근거로 성도들의 구원이나 죄 용서를 받는다는 식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주 강하게 그 잘못된 것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에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칫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계명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주신 의도까지 이제 다 거부 아니잖아 하고 이제 버려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심하게 율법주의에 속아왔던 바울이 그런 율법의 행위에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율법의 어떤 모양이라도 무조건 다 필요 없다고 주장한, 그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온전한 의도를 알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가 됐을 때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성경의 다른 책에 비해 이제 믿음에 관한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마다 많이 이걸 설교하고 강의는 하는 편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뭐 목사님들이나 뭐 그분들이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 구절이 정확히 어디 성경이 어디라고는 몰라도 아마도 이 로마서를 근거로 한 말씀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운 그 부분, 보통 본문을 많이 쓰는 게 여기 지금 우리가 살피는 1장에서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지금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 정의를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다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치 로마서가 전부 이게 단 줄 알고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죠. 로마서는 8장짜리가 아니라 16장짜리거든요. 그러니까 9장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자칫 무슨 부록처럼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은 이 교리의 설명을 한 이유가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필요한 신학에 대한 이 교리를 얘기하려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뒷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더 유용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어나갈 때 그런 어떤 구조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이 많은 신앙적 문제의 뿌리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긴 아는데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개념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거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분명한 기준을 통해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뭐 동성애, 뭐 불륜 이런 것까지도 무조건 다 그 죄악까지 품고 가는 게 무슨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독약을 담았던 그릇을 이렇게 비워놓고서는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쏟아놓고 거기다가 막 물 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바른 신학, 교리적 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바른 신학을 이렇게 정립해야 됐던 이유가 바로 우리 신앙의 현장, 그 현장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태도, 방법, 이런 데 문제가 있었기에 그게 이제 필요한 거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로마서를 읽어갈 때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앞부분에 이 교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이렇게 이제 교리적인 이 설명들을 해야 했던 그 이유, 결국은 이 8장 이후에 나오는, 특히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그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를 향한 편지, 기독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교회사에 정말 중차대한 영향을 주었던 이 편지, 신약의 가장 큰 꽃이다. 그래서 막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설교하고 너무 많이 해설을 풀다가 수천 페이지 분량의 엄청난 주석들로 가득 찬 이 로마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서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이제 취급되게 된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그럼 그 당시에 누가 가져갔고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편지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던 디모데나 디도 또 뭐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 편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 겐그레아라고 아시죠? 고린도 밑에 있던 도시. 이 2차 전도 여정 사역을 끝내면서 서원을 끝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일꾼 베베라는 자매, 그러니까 집사겠죠. 여 집사님을 통해서 그걸 보냈고, 근데 로마에 가서 그분이 읽어주고 바울이 전하는 의도와 뜻을 전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전달된 겁니다. 그 당시 편지는 보통 인편으로 보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읽어주고 질문받고 함께 이제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서로 전달된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고 받으면서 이 상황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고 깊이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구나라고 이제 자꾸 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무슨 어려운 논문집, 철학서, 종교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된 백성들에게 읽기만 해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런 편지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2000년 전 그 겐그레야 교회의 여집사님 베베보다 훨씬 더 이런 편지를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베베라는 자매가 가서 읽어주고 또 설명해줬던 것이 로마서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호주 외국에까지 와서 영어라는 이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해서 학문까지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걸 정말 읽는데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이제 쉬운 걸 갖다가 너무 좀 소중하게 설명하려다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하고 해석을 달다가 읽어가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이 본문을 이제 읽을 엄두도 못 내고 해설을 듣다 지쳐버리는 그런 일.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해석한 장로들의 해설서, 장로들의 유전에 빠져가지고서 정작 하나님의 의도를 다 잃어버려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뜯어내는 일도 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적은 이 편지를 너네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내가 좀 해설서를 보낸다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주석을 함께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편지만 갔어요. 그걸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갖고 가서 읽어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자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성경을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아예 읽지도 않고 묵상조차 하지 않거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이 가장 이 최고의 이 성도의 사명, 정말 다른 건 못해도 이걸 먼저 해야 되는 이 일들, 이게 오히려 영적이지 않다. 성경은 공부하는 거지. 공부는 영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성경은 덮어놓고 다른 방법으로 막 이 종교적 어떤 그런 만족을 채우려는 이건 완전히 이 성경을 멀리하는 죄악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도 문제가 된다고요. 성경은 오히려 기도를 바르게 하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사실 우리가 가장 성도로서 항상 최우선으로 두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고라도 자꾸 성경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 속히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뭐 지금 우리가 살피듯이 서신서죠. 그래서 거의 모두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 그 지역의 성도 또는 그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면 그러고 읽으면 이 로마서든 아무튼 바울이 보내는 서신은 절대 복잡한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를 비롯한 우리 바울 서신들을 계속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의 특징은 일단 로마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는 맞는데 로마 교회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도가 가서 세운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는 편지가 단지 그러니까 어떤 로마의 어떤 교회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교회에 보내지는 거. 그래서 회람서신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 성경 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었던 그 로마로부터 왔던 그런 이 나그네들, 즉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성령의 체험을 이루고 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처음 로마에 이제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한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제 흩어진 수많은 무명의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 전도자들이 도망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 전도자들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극소수의 이제 부유층들, 지식층들 외에는 대체로 좀 가난하게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그룹이 도시에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각 그룹마다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집단도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막 아우르고 있던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치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똘똘 뭉쳐있으면 쉽지가 않은데 다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에 좀 자유로웠다 그겁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 인구가 한 5만 정도로 보는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있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수의 이제 로마인들, 특히 이제 부녀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자를 그 당시 물건처럼 보던 로마의 귀족층 남자들의 이제 심기가 불편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인권 존중이 일어나는데 여권에 대해서도, 여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게 당연히 주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아주 어떤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 그렇게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방 기독교인들의 그 문화와의 갈등, 고린도 문화와의 갈등이 똑같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더불어서 유대 기독교인들의 율법주의적 이 주장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제 그러니까 로마 또 이런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그러니까 참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게 참 감사한데, 근데 여전히 어느 곳에선 교회가 서던 간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나 뭐 갈라디아에서 봤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장 과정에 그것은 거쳐가야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그렇게 나타났을 건데, 이방인 선교사역에서 그 시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위치와 전략적 그 이 의미를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서신을 보내서 그렇게 어쨌든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바른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뭔가라는 이런 거를 그렇게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문서화한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록된 이 정리된 복음이 후세 교회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진심을 지켜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도구를 제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내용이 대부분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든 성장 과정 중에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뭐 교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바른 믿음으로 이 정립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뭐 고린도 지역, 또 데살로니가 지역, 뭐 갈라디아 지역 이런 데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경험이 또 쌓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 이후에 또 12장으로부터 이제 성도들의 행동 강령의 어떤 그런 어떤 성도 삶의 지침을 글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기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믿음과 율법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되는 성도들 그 누구라도 온전하게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도록 한, 그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단지 로마 교회를 향한 뭐 그런 편지다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읽고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묵상해야 될 그런 회람될 그런 목적을 지닌 서신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서신이 아니라 누구나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은 그런 잘 정리된 복음서다, 복음이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로마서를 읽어가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로마서를 읽어갈 수 있도록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살펴나가십시다. 자, 이번 주간은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자, 1장은 일단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 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세밀하게 돌아보게 되고 알게 된, 그래서 인간들이 망쳤고 망치고 있는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약속하며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행해오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성취로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꼭 들려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세상 누구에게든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그 복음이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인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이 이걸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장 16절.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어떤지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이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섬기며 살고 있다.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두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얘기하는데 24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져 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에 물든 행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데 사실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과 진심 어린 그 부르심에도 계속적으로 이들이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이 잘못해서 책망을 하고 때린다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고 책망하는 거는 사랑하는 자를 때리고 책망하는 것이지, 진짜 미워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죽음의 강을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으로 흘러가는 급류,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서 태어나서 전부 그 길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강물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해도 지옥을 향한 이 강물, 그 흘러가는 강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치 그 구멍에 바닥에 바닥에 구멍이 나서 침몰해 가는 그 타이타닉호 이야기 아시죠? 그것처럼 그 타이타닉호가 이미 이 빙하에 의해서 밑에가 깨져버렸고 이제 곧 침몰해 가는데 거기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일부러 바다에 빠뜨리고 지옥으로 밀어넣을 것도 없어요. 보통 염라대왕이라고 하는데 존재하지도 않지만 염라대왕이 와서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도덕적인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아주 착한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어떤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제 그 말입니다. 사탄이든 염라대왕이든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사탄이 마지막에 죄의 대가를 받아서 영원히 고통받고 받아야 되는 장소로 하나님이 만든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생명으로 향한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한 길로 떨어져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목적지와는 정반대로 향한 길을 막 걸어가면서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나는 거기를 갈 수 있어. 이거는 긍정적인 신앙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착각,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착각.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상태죠. 세상의 상태죠. 그렇게 자기 욕정을 따라 욕심대로 죽음으로 가는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행하는 일들이 그럼 뭐냐? 그 29절.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동정심이라고는 혼돈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되면 다 이런 인간이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사회가 된다. 그게 오늘 우리 사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의 느낌과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면 지금 읽어드린 이런 세상이 됩니다. 자기 고집 꺾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면 전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해져 가게 되는데 그런데 32절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린다 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방법이 옳다고 우기는 인생을 살면서 막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지옥으로 끌어들인다. 사탄의 짓을 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기능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막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데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꼬드깁니다. 친구를 끌어들이고 동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렇게 같이 죄악된 행위에 동참시켜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공범자가 되니까 그냥 죄인의 소굴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괜찮다고 거짓 위로를 하며 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과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 세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사다, 리더다 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성경의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자유를 운운하고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동성애를 막 인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술 담배 먹고 마시고 이거 한다고 지옥 안 가. 성경에 어디 나와? 이래가면서
그냥 세상처럼 사는 게 괜찮다고.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내가 떳떳하면 돼. 걸리지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죄와 타협하고 용납해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목사나 리더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목사나 리더들의 말과 그런 행동 때문에 정말 새벽 이슬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에스더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청년들도 커야 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사탄이 장난하기 좋고 손잡기 좋은 그런 지옥의 동창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의 목사들의 말, 그다음에 리더들의 이 말, 행동들, 여러분 굉장히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목사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끌어들여 보고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결국 그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인정해줘서 그런 분명한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피로 산 그 생명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리더라는 타이틀, 집사, 권사,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낸 그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전혀 구원의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스스로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공범자로 만드는 사회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탄도 그래서 공범을 만들어서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온갖 거짓을 꾸며서 별의별 화려한 것을 가져다가 세상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죄에 빠져 이제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돼버린 이 세상의 현실, 인간의 현실.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함께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의 현장을 보게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 가십시다.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반발하고 아니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처럼 살았구나,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걸 분별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어쩔 수 없어 하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고집하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시는 것들, 세상에 질구하고 다 박수치며 몰려드는 그런 일들에 눈길을 주고, 마치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따라가다가 어느덧 이걸 이제 즐기는 삶이 돼서 그런 죄악에 점점 젖어드는 자신을 알면서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음을 주장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또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건 너무 과한 거다 이렇게 소리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보여주신 그 기준을 변질시키고 낮추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이 현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식으로 해석을 해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과 반대되는 길이고 죄악된 길인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는 것이 맞느냐, 이게 가능한 말이냐고 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교회로 모였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너무도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단지 세상의 얘기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진단해서 진정으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바뀔 것인가, 말씀을 바꿀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심각하고 깊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도할 수 있도록 참된 말씀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자, 하루하루 고난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내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다고는 해도 성실하게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삶들은 게을리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진실을 보일 수 있는 빛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을 나의 삶의 가치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주도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